요한일서 제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사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지킬 수 있도록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오늘의 일기장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끊임없이 대립되고 있는 두 세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요한 서신을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명제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다 덮고 용서해 줘야만 된다는, 마치 그 사랑의 책임을 하나님께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받은 너희가 그 사랑을 비추어라, 나타내라, 행동하는 사랑을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우리의 책임으로 이렇게 전가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때에 동일한 태양이 떠서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는 두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세계,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의 흔적을 남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타나는 대립 몇 가지를 보여주고 싶은데요. 10절 말씀에 올라가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이 자녀라고 말할 때는 이 테크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에 비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아들은 휘오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휘오스와 테크나 둘 다 자녀라는 뜻이지만은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테크나라고 하는 것은 출생적 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출생적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있다가 의인이 된, 죽음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휘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지위, 아들의 자격,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아들 되심을 말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출생적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흐르는 그 사랑의 혈액이 우리 안에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혈액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뽑아서 이 검사를 해보면은 A형, B형, 뭐 다 O형 나타나듯이 성도들의 피는 언제든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혈액이 무엇이냐? 사랑의 혈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몇 가지 대립을 더 살펴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좀 보겠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짓는다, 행한다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죄를 졌던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흔적이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매일 현재형이고 매 순간이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우리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현재형으로 다른 죄악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받고 오늘 내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바로 받을까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의의 빛 아래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간과 공간은 두 세계가 열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세계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 짓는 자와 의인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죠. 14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 어제는 이것을 어둠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생명에 들어가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들어가 있는 자는 사망의 그림자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날 수가 없겠죠. 그런가 하면은 생명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생명에 들어간 자는 자의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부터 출생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느냐, 생명의 영광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겠지만 세상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사망의 존재인지
생명의 존재인지를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16절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제 우리 이 숙제를 다 해결했을 줄로 알고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격으로서는 덮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쌓여있던 남아있던 찌꺼기라도 우리가 미워하는 존재나 미워하는 형편이 있다면은 털어버리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서 인격 속에서 혹은 배움이나 철학 속에서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결단과 용기를 끌어내지 말고 모델을 주셨어요. 그 모델이 누구냐면은 16절 보면 그가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그가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율법적 교훈적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 피 흘려 그 생명 가족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그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인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나의 어떤 손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명이 위태할 지경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 자리에서 생명의 꽃으로 우리가 피어날 수 있었다는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손해와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념 속에, 상상 속에,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악에서 의로 옮긴 것처럼, 형편없고 상관없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로 옮긴 것처럼 이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 나와 같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복음적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계에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뛰고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민족을 쳐다보지 못하고 복음의 사명을 뒤로 한 채 허겁지겁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 사랑을 증거하며 이 사랑의 대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대행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한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바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그러한 사랑의 확실한 삶이 되도록 오늘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시되 사랑의 사람으로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쥐고 쌓고 올라가고 누리고
이란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비우고 내려놓고 나누고 구워주고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이런 복음적 사랑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손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의 두 팔처럼 활짝 펼쳐서 오늘 우리의 사랑이 내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살아날 사람, 혜택을 받을 사람, 이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고 지나가게 하고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눈 감지 아니하고 오늘도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며 살아가는 그런 헌신적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